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무서운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증언에 따르면 안식일 후 첫날, 즉 오늘 새벽입니다. 평상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가로 간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돕기 위해서인데, 이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법에 따르면 구약 창세기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시신을 빨리 흙으로 돌아가는데 중점을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재관을 사용해 땅속에다가 매장하기보다는 큰 바위를 파서 동굴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해서 자연스럽게 썩게 한 거죠. 나중에 시신이 다 부패하고 썩은 다음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남은 뼈들을 수거하고 석재 유골함에 넣도록 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증언했어요. 이것은 시신이 썩을 때 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향료입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그 집행장인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비아돌로로사 슬픔의 길, 이 고난의 길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리에, 큰 무리에 여자들이 뒤따랐다고 했어요. 예수님 좌우편에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서로 다투던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숨어버렸는데 그 빈자리를 여자들이, 이름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뒤를 따라 함께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무덤에까지 찾아와 주님의 장례를 고이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누구였습니까? 또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의 이름이 다른 공간 복음서 증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였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마지막 그 장례까지 고이 잘 모시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 때문이죠. 예수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운 7 귀신이 들렸다가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고침을 받는 특별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들리고 즉결 처형으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용서해 주시고 목숨을 건진 여인도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의 원인 때문에 열병이 나고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다시 생명을 얻은 특별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평생 모아놓았던 그 귀한 옥합의 향유를 깨고 눈물로 주님 발 앞에 입맞추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여인도 있었어요. 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삶이 바뀌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1장에도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고 모두가 다 치유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예수는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 로마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은 게 아니라 정치범으로 붙잡히고 로마의 사법적인 판단에 따라 사형 언도를 받은 중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은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주제 성구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아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는 자마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자예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도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그저 당시 급진적인 사회 개혁가였거나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아주 탁월한 랍비였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능력이 많았던 엘리야와 같이 아주 능력이 탁월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상이 뛰어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주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랑과 희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은 인류 역사에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성인의 칭호를 받았고 군자의 칭호를 받았어요. 때론 위인으로, 영웅으로, 의인의 칭호도 받았습니다. 중국의 공자나 맹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의 시다르타나, 마하트마 간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철인이었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 성녀라고 불리우는 마더 테레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를 구한 불멸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모두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저 한 세상을 살아간, 이 땅에 살다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그 어둠 때문에 그늘이 존재해요.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살았어도 죽음이라는 굴레를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분, 인류 역사에 예외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완전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둠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빛이셨습니다. 생명이셨어요. 예수님은 길이셨고 진리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모든 죄의 속박에서, 모든 죽음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에게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죽음의 권세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십자가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면 흰눈같이 희어지게 됨을 믿으십시오. 저는 봄이 되면은 겨우내 바짝 말라있던 그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는 것을 볼 때 그 생명의 경외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요즘 우리 교회 화단에도 활짝 꽃을 핀 나무도 있고, 그리고 경상도 표현이죠. 이 꽃망울이 쪼매란 말이 참 정겹더라고요. 쪼매. 이 꽃망울이 올라오는데 그 꽃을 피우기 전에 그 모습이 얼마나 신비한지요. 분명 겨울 내내 추위와 바람으로 나무의 열매도 다 떨어지고 꽃잎도 다 지고 그리고 낙엽도 다 떨어져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저 나무는 죽었겠다. 저 나무는 이제는 생명이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그 마른 나뭇가지에서 푸른 잎이 나고 꽃망울이 터지고 이런 놀라운 생명의 음이 터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신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계절 가운데 봄을 제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식물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미물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 안에 수없이 많은 세포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1초마다 무려 380만 개의 세포가 새로워진대요. 380만 개의 죽은 세포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생성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면 평균 3,300억 개의 죽은 세포 대신에 새로운 세포가 여러분들의 몸을 구성해 가는 거예요. 질량으로 따져도 약 80g 정도래요.
그렇게 사람의 몸은 평균 80일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다른 세포들로 만들어진다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사람도 새로워지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엊그저께였어요. 큰딸 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별로 전화도 잘 안 하던 녀석이 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아빠, 내가 큰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갑자기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생뚱맞은 전화를 받고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핀잔을 줬더니, 아빠 빨리 대답해야 돼. 엄마는 대답했어.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더니, 엄마는 네가 바퀴벌레로 변해도 의식이 있니? 의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를 유리병 안에 가두고 잘 그 안에서 곱게 키우겠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즘 MZ 젊은 세대들끼리 유행하는 말이래요. 만일 내가 바퀴벌레로 변한다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 친구, 애인, 지인들이 어떻게 할 거냐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 키운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징그러운 바퀴벌레 때려잡는다는, 사랑하는 척도를 알아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잠깐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딸아이에게, 아빠는 양자역학으로 볼 때 생명은 죽어도 그 안에 있는 원자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다른 무언가의 생명으로 다시 모아져 불멸하기 때문에 네 엄마와 같이 너를 잘 유리병 안에 키울 것 같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해야죠. 그랬더니 역시 우리 아빠라고 큰아이가 얼마나 전화로 좋아하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늘날의 현대 물리학의 개념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주님 스스로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의 몸이 부활할 것을 그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천천히 함께 읽으면서 또 들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사람의 부활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와 천지가 개벽하는 때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희망이 있는 거죠. 믿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를 창조 신앙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 구속 신앙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 신앙으로까지 나아가야 진짜 신자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신앙도 믿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지막 환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인간의 죄로 야기된 모든 고통도, 모든 슬픔도, 모든 질병도, 모든 가난도, 모든 괴로움도, 모든 외로움도, 암도, 우울증도, 배고픔도, 모든 재난과 전쟁과 모든 인간의 억압으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실 겁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고 믿어야 천국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 무너지고 천국의 신앙이 무너지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성도는 믿고 고백해야 참 성도인 거예요.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우리 지규철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선배 목사님이 자랑이죠. 우리 지규철 목사님 마지막 상정현 교회에서 유언 설교로 남겼던 5종목 나의 기원이라는 설교의 한 문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라는 문단인데,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사망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가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약 수사도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담, 하와 범죄 후에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제왕, 장상, 제자, 가인도 다 죽었고 성현, 군자, 위인, 걸사도 다 북망산에 갔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는 약자도 불쌍하지만 사랑하는 아내 두고 죽는 사람, 가엾은 아이를 두고 가는 어머니, 비참한 죽음도 세상에는 허다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푸르고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대구 칠곡의 교우 여러분들이요, 이 정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여러분들의 부활이 됨을 믿으십시오. 살아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죽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주님의 때에 여러분들도 주님과 같이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정한 희망임을 믿으세요.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모든 생명의 능력이 됨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